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 속에 숨은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히브리인 3파였던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애굽 왕 바로의 악한 명령을 슬기로운 지혜를 통해서 물리치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고 강하게 만든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모세를 만들었던 숨은 조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전에 사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살인자요, 그리고 그저 갈 곳 없던 이리저리 방황하던 보잘것없는 이방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누군가를 만나서 또 그 누군가를 만나서 가족이 되고 그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그들로 인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모세, 그 모세를 만들었던 숨은 조력자, 바로 모세의 장인어른, 어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의아스럽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 이제 곧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가까워 오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온 가족, 일가 친척이 모이는 명절인 추석에 혹시 함께 있으면, 함께 자리하고 있으면 좀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가족 간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또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그 사람하고는 있으면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다, 화가 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저 안부, 문안 인사 평상시에도 드리고 또 함께 연락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함께 모이면 좀 불편한 사람. 우리 여기 여자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며느리들에게는 참 고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네, 굉장히 반응이 갈리네요. 이쪽에 앉아 계신 젊은 분들은 좀 그런 것 같고,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시어머니들 되시는 분들은 좋다고 하시고, 그죠? 꼭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말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계신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조금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네, 장인어른과의 관계죠. 장인어른과 함께 있으면 조금 어색해집니다. 남자 대 남자고 사실 어색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괜히 느끼기에 장인어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장인어른은 사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 어색한 관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장인어른이 계십니다. 그죠? 네, 장인어른과 저의 관계는 어떨까요?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가 장인어른 생신이셨는데요. 어제 가보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어떨까요? 네. 가보지 못하고 평상시에도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생신이신데 제가 전화로 연락만 드렸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굉장히 어색해지더라고요. 분명히 어제까지 한 이불 덮고 잤던 사람인데 오늘은 마치 그 이불을 제가 덮으면 안 될 것 같이 저를 쳐다보는 제 아내, 요거는 방송에서 좀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결혼해서 양가를 두고 하는 말 중에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다, 또 사위 사랑은 장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장모님이 사위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시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와 장모님의 관계는 장인어른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관계가 좋습니다.
또 제가 잘못하거나 또 실수한 것도 있으면 장모님께서 전화하셔서 자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장인어른은 특별하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들을 불편해하는 것처럼 장인어른도 혹시 사위를 불편해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는가 하고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제 외국의 사례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거죠? 잘 모르시겠다고요? 또 넘겨주시죠. 네, 그렇죠. 분명히 두 남자가 있는데 한 명에게는 총기가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네, 그렇죠. 또 넘겨주시고, 네, 뒤에서 아예 총을 그죠? 장전하고 있는 듯한 무시무시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보통 외국에서, 미국에서 첫 딸의 데이트 때 기념사진을 찍는데 저런 기념사진들을 찍는다고 해요. 기념사진을 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딸에게 잘해라 라는 그런 의미죠. 실수하면 안 된다, 내 딸 상처 주지 마라, 울리지 마라 라고 하는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총기가 자유로운, 소지가 자유로운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시아의 개념에서는 어떨까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 사진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어느 한 아버지가 딸의 남자친구에게 어떤 사진을 보내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올린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떤 사진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예, 두 개 다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나시를 입는 것보다는 반팔티를 입은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사실 저분의 직업이 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경찰인데 딸의 남자친구에게 어떤 사진을 보내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외국의 사례라서 여러분들 좀 멀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장인어른 그러면 별로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고 과묵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인어른의 이미지도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느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내 딸의 남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느 유명인의 딸들에 대해서 딸들이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그 모습을 동행 취재해서 딸의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었나 봅니다. 시즌 4까지 4번째 프로그램까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 포스터에도 나오지만 아버지는 굉장히 좀 놀라는 눈치고, 그죠? 딸들의 모습에 놀라는 거죠. 어떤 딸들의 모습일까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제 딸이 저한테는 잘 웃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친구 앞에서는 어떻게 하죠? 약을 먹은 것 같이 이렇게 막 웃고 있는 모습, 그런 딸에 적응되지 않는 아빠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내 제 장인어른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장인어른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딸을 가져간, 그죠? 어떻게 표현하면 훔쳐간 사위에 대한 장인어른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사위를 바라보고 생각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바꿔보면 사실 저는 딸을 3명 가지고 있는 아빠입니다. 어느 순간이 다가오면 분명히 제 딸들도 누군가의 남자친구 또 여자친구로서 제 딸들이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겠죠. 또 어느 순간이 되면 결혼을 해서 사위를 데려올 것입니다. 남자친구와 사위를 바라보는 제 시선, 또 제 생각은 어떠해야 하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냥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부르지 말고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라고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유교적인 문화의 배경에서 아마도 그런 단어들이 더 정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장인어른, 그죠? 모세는 장인어른을 참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이뤄냈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데 있어서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지만
장인어른이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모세에게만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세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모세가 이 위대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2장 또 4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8장을 읽어보면요, 모세의 조력자로서 장인어른의 역할이 굉장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 그럼 도대체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는 누구인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의 첫 등장은 르우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모세가 동족 히브리인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해하고 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가 방황하고 있을 때, 특별히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 장인어른의 딸들이 우물을 통해서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할 때에 목자들이 와서 그 딸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 당할 때에 모세가 그 딸들을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 그 장인어른이 그 다음에 이 모세에게 했던 행동들이 나중에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첫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 그의 이름은 성경사전에서 르우엘, 또 이드로, 또 호밥, 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장 16절에 그의 이름 르우엘이 첫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미디안 제사장이었고 딸이 7명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드로라는 뜻은 유명하다라는 뜻이고요, 르우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고, 호밥이라는 뜻은 사랑하는 자. 한마디로 보면 다 좋은 이름, 좋은 별명을 갖고 있었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성품을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딸들이 양떼에게 우물을 먹이려고 했을 때 목자들이 와서 그 딸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때 그 딸들을 도와줬던 사람이 모세죠. 그런데 그 모세가 도움을 주고 난 후에 이 딸들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냥 돌아온 그 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라고 묻는데, 알고 봤더니 그 딸들을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모세였는데 그 도와준 사람에게 아무런 대접도 하지 않고 돌아왔다는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장인어르신 이드로가 얼른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세를 지고서는 못 사는 장인어른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방 나그네라고 하더라도 그가 누구든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반드시 다시 그를 초청해서 대접해야 한다라는, 어찌 보면 유목민에 가장 적합한 역할들을 수행했던 이드로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들과 함께 모세를 머물게 하고요, 또 그 딸 중에 한 명인 십보라를 아내로 그에게 주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함께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를 가족으로 여기고 함께 동거하게 하고 또 그에게 딸을 주어서 그 딸과 함께 계속 생활하게 하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여러분 상상으로는 이게 가능하십니까?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떠돌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더 경계하고 더 멀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는 방랑자, 나그네였던 모세를 거두어들이고 그들의 가족 삼아주고 그를 사위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특별히 민수기 말씀에서 반드시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처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씀들이 민수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그네에게 후대했는가? 고아와 객과 과부를 언제부터 후대했는가? 계속해서 그 말씀의 출처를 따져보니 그 출처가, 첫 시작이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모세에게 베푼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 성품만으로도 참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는 그냥 성품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감각과 또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드로가 모세가 성숙할 수 있게 해준 피난처, 또 못자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여러분들 얼마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렵군요. 제가 40년 조금 더 살았습니다. 40년.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지금까지 40여 년. 앞으로 만약에 40여 년을 더 산다 그러면 여기 우리 샤론 성가대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분들하고 비슷한 연배가 될 텐데, 40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결코 쉬운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모세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목민족의 특성상 계속해서 양을 치고 이동하는 그런 그들의 생활 방식이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대리사위제도 아닌데, 그죠? 장인어른과 함께 40년을 함께 산다. 제가 명절에 내려가서, 이번 명절에도 우리 처가에 내려가서 함께 지낼 예정이지만 2박 3일을 함께 지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편집해 주세요. 보고 계실 건데 2박 3일도 함께 있는 게 어려운데 40년을 함께 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 절망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고 있던 나그네, 그 모세를 거둬들인 것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그와 함께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가족이 그에게 생겨서 그 가족인 장인어른 가족과 함께 그가 40년을 함께 하면서 자기의 출생의 비밀,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서 본인이 살아가다가 다시 저 밑에 바닥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어찌 보면 정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질곡의 인생이 살았던 모세. 그런데 그 모세가 40년 동안 못자리로서, 피난처로서 그 모세를 품어 안아주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 그곳이 바로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의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곳에나 우리를 보내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절망 가운데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피난처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 그가 바로 모세의 피난처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40년을 함께 지내면서 그 모세가
정말로 절망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게 힘을 더해 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안 그랬다면 라반처럼, 여러분 라반이 누굽니까? 야곱의 장인어른이죠. 외삼촌 라반. 라반은 야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죽도록 일만 시켰죠. 그죠? 그리고서 딸을 한 명 주고 또 한 명 주고 그러면서 계속 일만 시켰죠.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야곱이 그 장인어른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 떠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장인어른과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 함께하고 품어 안고 계속 그가 다시금 상처를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게끔 그 터전, 피난처가 온전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인어른 이드로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18장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사람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 손에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모세가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이 그 장인어른 이드로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4장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금 애굽 땅으로 갈 때에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장인어른 제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동족을 만나기 위해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장인어른이 자신의 딸 십보라와 또 두 아들을 그에게 함께 보내면서 그에게 평안히 갔다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그는 분명히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아닌지는 몰라도 그는 분명 절대자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먼 길을 떠나는 사위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고백에 보니 이것을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위가 와서 장인어른, 저희가 말입니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이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장인어른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장인어른이 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 다른 모든 신들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 모든 이들을 이기게 하셨구나 라고 함께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말만 듣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장인어른 이드로, 모세가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안에서 함께 있으면서 아마도 이드로의 이런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함께 공유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많은 불평들을 내보였습니다. 정말로 다시금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면서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심지어 이런 심한 말까지 모세와
또 아론, 또 하나님에게 합니다. 이런 험담이나 부정적인 이런 말들, 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물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 간증에 대한 간증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간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역시 신앙 간증을 들을 때 우와, 대단하다, 이야,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저런 간증이 없죠?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나에게 함께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나서 이야기하는 그 사위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말로만 듣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고백하는 그런 모습,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는 오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검색해 보시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장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모세 사위가 말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역사를 듣고서 감격에 젖어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드로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런 장인의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왜 출애굽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는데요, 13절 이후에는 모세에게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조언하는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아멘. 출애굽한 이후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족은 행정적인 체계나 또는 사법체계가 온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온종일 모세가 서서 그들을 재판하고 무엇이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려주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도 아마 열정이 넘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점점 지쳐가고 있었던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장인어른이 너 뭐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네가 다 재판하겠느냐. 그러면서 사위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특히 조언을 말해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여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원어에 말하면 현숙하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네가 세워서
너의 일을 덜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가 쉽게 일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왜 이런 생각을 진작 못했을까요? 아마 그는 내가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옳게 이 백성들 모두에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 제사장이면서 특별히 자신의 가솔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을 겁니다. 수많은 다른 동족과 함께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주친 가운데에 꼭 좋은 관계만 있진 않았을 겁니다. 여기 나오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이 모든 것 가운데에 군사체계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부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던 모세의 장인어른께서 모세에게 이 장전만 60만이 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재판하겠냐 그러면서 행정체계에 대한 기초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은 직분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언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장인어른의 조언을 들은 모세,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것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삶이 정착되어야 되는지까지도 도움을 받았던 모세. 장인어른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오래전에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금 그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처음 제사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고 또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장인어른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통 우리가 찾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달리하면 내가 누구의 도움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동역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방랑자 이방인 나그네였던 모세를 거두어준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깨닫게 하고 지혜를 알게 해준 장인어른 이드로, 그가 민족의 지도자 모세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숨은 조력자이자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믿음 생활하면서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처럼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난처가 되는, 도움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후 외환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하나님 이 한반도에 가득 넘치도록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